안녕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선생님은 이번 주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4개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4개의 문제 정답을 모두 맞춘 친구에게는 그 중에 간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신지연 전도사님에게 문제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내 이름은 뭘까? 선생님 이름 모르는 친구들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제 코로나가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수칙을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3개, 그 3개 중에서 틀린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흐르는 물로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기.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손으로 맡기. 세 번째,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기. 이 3개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천하장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네 번째는 식인종이 우사인 볼트를 보고 하는 말은? 식인종 우사인 볼트를 보고 뭐라 하지? 모르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유초등부를 맡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신지현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021년도에 신지현 전도사님과 함께 유초등부를 섬기게 된 김태환 전도사입니다. 2021년도에도 함께 룩스퀴즈에서 즐거운 예배 기대해주세요. 기대! 2021년이라니 여러분 믿어지나요? 그러니까요. 2020년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깨달음을 준 한 해인 것 같아요. 슬프고 아쉽기도 했고요. 맞아요. 하지만 슬픔과 아쉬움은 우리 뒤로 하고 새로운 2021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룩스퀴즈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나는 순례자입니다를 주제로 하는 영성훈련 예배가 시작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혹시 우리 친구들 활동 자료는 다들 잘 받았나요? 자, 전도사님들이 직접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까지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생각하는 것도 너무 멋져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들에게 연락해주세요. 알겠죠? 원래는 활동 자료들을 새로운 반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친구들 아직 어떤 반인지 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자, 2021년 내가 어떤 선생님과 어떤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되는지 자, 우리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봐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은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 1반 윤혜중 선생님, 1학년 2반 김은주 선생님, 2학년 1반 이희자 고유라 선생님, 2학년 2반 이현주 박상민 선생님, 3학년 1반 조수정 선생님, 3학년 2반 박현영 선생님. 자, 다음은 초등부입니다. 4학년 1반 김정숙 선생님, 4학년 2반 조예린 조은주 선생님, 4학년 3반 강호정 선생님, 5학년 1반 김은옥 선생님, 5학년 2반 강은진 이효선 선생님, 6학년 1반 이은재 선생님, 6학년 2반
오은정, 이하정 선생님. 자, 마지막 6학년 3반 한동환 선생님. 2021년도에도 유초동부를 위해서 헌신해주시고 동역해주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성훈련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전사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순례의 길을 떠나볼까요? 고고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서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새해에도 유초동부 모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길 좀 비켜주겠니? 고마워. 안녕 친구. 내 이름 크리스천이라고 해. 나는 지금부터 마을을 떠나서 순례자의 길을 갈 건데 혹시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함께 순례자가 되는 거지. 우리 육신의 집을 떠나서 영혼의 진짜 고향,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거야. 난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 성경 말이야.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어.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등에는 짐이 하나, 둘씩 더 생겨나기 시작했고, 봐, 지금처럼 되었어. 난 이 늘어나는 짐의 무게와 마을에 다가올 멸망의 소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어. 정말 괴롭고 슬펐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들어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 우리의 진짜 영혼의 고향 말이야. 그곳에 가면 슬픔과 고통이 없는 구원을 선물 받을 거야. 저기에 저 빛이 보이니? 저 빛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좁고 고든 그리고 또 험난한 길을 따라가야 해. 어때? 정말 기쁜 소식이지? 너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돌아왔어. 우리 함께 순례자의 길을 떠나지 않을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새해를 만끽하고 있나요? 얼굴 보고 말씀을 나눌 때의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저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전사님이랑 읽어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2012년도면 전도사님이 몇 살이지? 너무 오래돼서 계산은 잘 안 되지만 그 해에 전도사님 동생이 군대를 갔다 오고 함께 영어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교회에 한 청년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가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동생을 데리고 커피를 사 먹이면서 함께 성경 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함께 시작했죠. 전도사님은 기억력이 절대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때 처음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함께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읽을 당시에 전도사님은 사실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 오빠가 갑자기 전도사님과 동생에게 묻는 거예요. 1장을 읽고 어떤 느낌이 있었냐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오빠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네가 읽은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봤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창세기 1장 봐볼래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그 오빠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전도사님 마음에 확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인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전도사님이 와닿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1장이 끝이 나요. 전도사님의 인생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감격했던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도대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게 되었고 전도사님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네요.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정말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한 책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 혹은 크리스천이라고도 부르는 한 인물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주인공은 어느 날 한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책을 몇 날 며칠이고 이 순례자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리고 나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는 이 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엄청난 불길에 타서 온통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멸망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과 아이들, 나도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아이들과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우리 친구들은 순순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빠, 엄마, 언니, 동생아 제발 정신 차려. 왜 그래?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가당키나 한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순례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쌀쌀맞게 대할 때도 있고 불쌍해.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봐. 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어요.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도 다 이 순례자를 그렇게 보았죠. 순례자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또한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이 자신의 짐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들판에 나가서 그가 발견했던 이 한 책을 읽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멸망과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었죠. 네,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 순례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목에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받으시오. 어느 쪽으로 피해야 하나요? 저쪽에 조그만한 문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쪽에 반짝이는 빛은 보여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 빛을 따라서 계속 그리로 곧장 가세요. 그러면 작은 문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자와 순례자가 대화하는 걸 잘 들었나요? 순례자는 자신이 그 구원의 길을 찾아야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 또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비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를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의 등 뒤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례자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그 빛을 향해서 그 문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게 됐음을 알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답니다. 끝!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이제부터가 바로 이 순례자의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순례자는 곧바로 순례자의 친구인 변덕쟁이 씨와 고집 씨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두 친구들은 이 순례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이 길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짓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순례자를 쫓아갔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 순례자는 그 길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도저히 설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순례자를 결국은 포기하고 고집이라는 친구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덕쟁이 씨는 이 순례자의 말에 설득되어서 순례자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가는 길에 이 변덕쟁이 씨는 순례자에게 물어요. 도대체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야?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줘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엄청난 내용들을 말이죠. 바로 내가 찾는 그 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곳에서는 슬플 일도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요. 이 말을 들은 변덕쟁이 씨는 얼른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죠.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절망의 수렁이라는 늪에 이 두 사람은 빠지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에서 한참을 허우적대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요. 그리고 변덕쟁이 씨는 한참 허우적대면서 힘들어할 때 이 순례자에게 소리칩니다. 이게 네가 말한 행복이냐? 길을 나선 이 처음부터 이런 꼴이라니. 앞으로의 갈 길이 뻔히 보이는구나.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절망의 수렁에서 겨우겨우 힘겹게 빠져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순례자 혼자 남았죠. 그런데 이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순례자에게 도움이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를 그곳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줍니다. 순례자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죠. 너무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에 빠져서 힘듦을 겪기도 하죠. 이 순례자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아요. 순례자는 무엇을 발견했었나요? 바로 이 한 책, 성경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또한 정말 중요한 사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힘겹게 매일매일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이 무거운 짐과 영원한 죽음에서 자신을 구해줄 그 길을 찾아서 기꺼이 떠납니다. 그 빛나는 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 지금 당장 그곳이 눈앞에 펼쳐진 것도 아니고 확실히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이 성경을 발견했기에,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에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게 되었다고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바로 이 자리에 딱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절망도 해보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도우심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의심도 해보고 그런 여러한 일들 가운데 전도사님이 여전히 그 순례의 길, 바로 그 구원의 길 위에 아직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올지, 또 어떤 어려움, 힘듦의 순간이 올지, 그리고 언제 전도사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지 전도사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구원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기꺼이 걷고 싶은 이유는 바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간절히 주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까 앞서 말했던 순례자처럼 이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길 간절히 바래요. 순례자의 친구 고집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어보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고 싶지 않다고, 네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변덕쟁이 씨처럼 절망의 순간, 힘든 순간이 왔다고 해서 다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전도자나 도움이라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통해 그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이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주는 선생님들이시고 전도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옆에서 함께 웃고 우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래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길까지 이끄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건데요. 첫 번째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순례자가 발견한 그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저와 우리 친구들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알길 원해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도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가치와 그 보물과 같은 아버지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 순례자의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이 순례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걸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말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아버지 깨달아 알게 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어쩌면 믿음이 적어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으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론 의심이, 절망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소망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누군가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설교 잘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2부 활동을 준비했답니다. 2부 활동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받았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함께 소개해줄 분을 모셨어요. 바로 우리 유초등부의 찬양 인도자 김태현 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친구들 안녕. 저희 친구들 이 봉지를 열어보면 안에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꺼내볼까? 자, 맨 처음 1주차 소골 활동이고 그 다음에는 2주차 그리고 3주차 4주차 꺼내면 좀 조그매요. 4주차 짜리는요 4주차 그리고 자, 이렇게 뜯었답니다. 여기 친구들 우리 보면은 아래 단어들 제시어를 발견하면 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찾을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찾아봤어요. 완전 쉽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종이도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종이는 일단 가위를 들고 이
모양대로 잘 잘라줍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쁘게 잘 잘랐나요? 이 안에 뭘 쓸 거냐면 오늘 우리 열심히 설교 들었던 친구들은 이 안에 발견과 관련돼서 아니면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단어들 혹은 문장들을 이 안에 써주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전선생님 한번 써보세요. 네. 옆에 친구 거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쓴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요. 짜란. 네, 바로 이 마지막 5주차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썼던 것들을 이 하트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줄 거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예쁘게 적어서 잘 모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2주차 소그룹 활동 때 또 만나요. 안녕!